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참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워진 지 불과 1년조차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렸던 교회가 온 세상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세상에 증명했다. 이 사실이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제 갓 교회 형태를 조금씩 갖추어가는 이제 딱 10주, 제가 세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딱 10주더라고요. 딱 10주 된 개척교회로서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실을 세팅하느라 정말 우리가 일찍 와서 한참 동안 땀 흘리고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그냥 담임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힙하고 핫한 교회예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밖에 나가면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개척이 되겠어? 이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벌써 막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이는 대형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누구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도 그런 소문 내주신 분 정말 감사하죠.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원근각지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지 몰라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교회를 응원해 주고 계세요. 다 어떤 마음이냐? 이 시대에도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때에도 젊은 세대의 부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세요. 정말 너무나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간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 저 한 명의 능력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참 이제서야 신학교를 입학한 지 벌써 20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10년. 근데 이제서야 왜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세계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였다고 하면 설령 제가 온 천하를 가졌었다 할지라도 감히 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출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고요. 또 놀랍게도 제가 꿈꾸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매 순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요.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이 순간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제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 대한 또 감사함, 이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느냐. 바울 사도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한 그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장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서로를 당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따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면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한 주간의 지난 근황을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정도, 딱 요 정도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시도 성도와의 교제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실 성도의 교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결코 근황 토크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도 같아요. 참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지쳐있는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서로 간의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그 성도 간의 참된 교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시간에는 그것을 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아멘. 참된 성도의 교제 첫 번째는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교제입니다. 격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의 다른 표현은 격려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격려를 통해서 상대방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란 무엇인가?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일전이라고 하면 또 너무 가까운 거 같아요. 10년 전에 벌써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급하게 몸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무거운 덤벨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일단 딱 이렇게 집어들긴 했는데 딱 이 상태에서 낑낑대기만 하고 올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인상만 이렇게 막 푸르르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딱 그때 지나가던 이렇게 트레이너가 그런 저의 그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정말 톡이에요. 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무심한 톡 한 번에 그 절대 안 올라갈 것 같던 그 덤불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손가락 정도를 하나 툭 대주는 게 성경적인 격려입니다. 환난 가운데 누군가 넘어지려고 할 때 툭 건드려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창한 도움이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톡 건드려주는 것, 이게 바로 격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톡 한 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요, 무너지고 지쳐있던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는 이런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면서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만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무언가 막 내가 뜻한 대로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막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뭐 어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이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근데 누구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내가 사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혼자 그냥 속으로 끙끙대는 거예요. 홀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마 본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막 저를 이렇게 막 각 잡고 위로해주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목사님, 개척한 지 2달 만에 이 정도면 우리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작고 소소한 이야기에 제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저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저를 이렇게 톡톡 쳐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버텨내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가 왔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제 대단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 2달 했잖아요. 그 짧은 2달 동안에요, 5명이 그만뒀더라고요. 이게 세보니까. 심지어 저랑 신입교육을 같이 받았던 사람 중에도 2명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장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서로를 툭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한 주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너 잘 버텼다. 너 잘 이겨냈다. 너 고생한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정말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오늘 교회 너무 잘 왔어. 너 오늘 안 오고 싶었던 거 내가 다 알아. 표정 보니까 오늘 진짜 안 오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온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오늘 진짜 잘 온 거야. 너 혼자 아닌 거 알지? 우리가 항상 널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 알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항상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톡톡 서로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다시 또 일어서서 한 주간 힘내서 살아야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굳건하게 그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정말 낭만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힘이 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나요? 교회에 갔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면 힘을 받아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톡 쳐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분 나쁘게 톡 치지 마시고 서로의 손가락을 마주하고 이렇게 한번 톡 한번 쳐주세요. 잘 왔어 이러면서 한 번씩 톡 쳐주세요. 네, 톡.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굳건히 세우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톡 한 번이면 충분한 일입니다. 아주 살짝씩만 거들어줘도 우리 다 함께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 톡 한 번으로 매주 힘을 얻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서 또 서로의 격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두 번째 참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마주한 채 인격적으로 나누는 그런 만남, 그런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기본은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통이에요. 근데 이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서로를 마주한 채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요청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 SNS를 통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이러한 관계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가 결코 얼굴을 맞대는 그런 대면의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지쳤을 때, 외로울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마디의 문자보다 한 번의 뜨거운 포옹이 나를 더 감격하게 해줍니다. 내 눈을 마주치면서 나에게 직접 해주는 그 칭찬 한마디가 100마디의 좋은 댓글보다 더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처음 만나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굉장히 위축됐던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저도 나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뽑혀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딱 가고 나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 사역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좀 주눅도 들고 위축도 좀 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담당하던 청소년부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400~500명 정도 되는 그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앞에 두고 첫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조금 떨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안 떨어요. 근데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첫 설교를 마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딱 빽하더니 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원석 전도사가 청소년부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고? 굿이야, 진짜 할아버지처럼. 굿이야, 굿, 베리 굿. 지금도 기억해요. 엄지척을 딱 내미시고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았겠어요. 전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너무 웃겨요. 전사님 웃기게 생겼어요. 막 이런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칭찬들보다도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눈을 마주하면서 엄지척 해주셨던 그 위로가, 그 한마디가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에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사역이 막 날개 돋친 듯 정말 거침없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당시에 그 청소년부 사역은 제 인생의 레전드 사역으로 제가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서로의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새 힘과 위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한참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그 대신방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SNS나 카톡으로도 충분히 여러분과 소식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죠.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고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정말 진실하게 대화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 저 역시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좋은 말로 할 때 신청 다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교회에만 오면 살겠다. 교회에 오니까 살겠네. 세상 그 어떤 모임도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주지 못하는데 내가 그 행복과 평안을 교회에 가면 누릴 수 있구나. 우리 교회 정말 최고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참된 교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에게 부족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순간 내 눈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랑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42절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도와야죠. 내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정성껏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관심사와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이 성도의 교제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교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모임을 마무리할 때, 자,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제목을 쭉 나누고, 네, 한 주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로 그 모임을 항상 우리는 끝을 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기도가 교제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까, 이것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유명한 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준 이야기, 이 정도로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었죠. 첫 번째는 날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특별하게 성전에 나왔던 그날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매일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을 오가면서 그를 매일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많은 만남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해석이에요. 그동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에 대한 큰 감동이나 긍휼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날마다 성전에 오면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루는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의 눈으로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뜻해요. 깊은 애정을 담아서 그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기도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은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그 순간 무엇이 느껴졌느냐?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아,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발견이 생경이 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방향으로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필요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순환고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군교회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그 신실한 소대장님 한 부부가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소대장 시절부터 굉장히 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하시고 이분이 오랜 시간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또 사역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7월에 키르기스스탄이라고, 이름도 어려워요.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선교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의 기도 제목과 그 기도 편지를 받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 정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그 기도 편지의 한 구절이 갑자기 제 뇌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새로 생겨 그 비행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한 문구가 저에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무래도 이게 경유보다 직항이면 티켓 값이 훨씬 비싸질 텐데 이거 가능하실까? 여유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티켓이라는 거예요. 티켓을 지금 이제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장기 비행이 좀 힘들어가지고 직항을 꼭 타면 좋겠는데 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쨍함이 오는 거예요. 뭔가 빵 하는 터진 듯한 느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교가 바로 여기 이거겠구나. 이 시간 여러분께 좀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선하게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주일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그 맥주감사 헌금을 이 선교사님 가정께로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그 미약한 손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헌금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헌금을 모아서 씨앗으로 그 나라에 심으실 거예요. 심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살아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자주자주 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거예요. 나를 통해 그것을 채워가시는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쓰임받고 채워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